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 바로 몇 장 뒤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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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아니니까 계속 누구죠 하겠죠?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어마무시하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뭐를 받았죠? 정권을 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여도 된다라는 정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는 것까지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이 권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잡았고 때렸고 가뒀고 죽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정도로 했던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나쁜 놈이지.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이 바울이 나쁜 놈이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나쁜 놈이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난 뒤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면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는 배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정말 나는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다라고 실제로 본인이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40년 동안 못 일어나고 성전 미문까지밖에 못 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성전 안으로 쑥 들어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는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죠.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바울된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고, 바울만큼 신약 성경을 많이 쓴 사람도 없고 대단한 사람이죠. 역사 속에 대단한 사람이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그 다메섹 도상의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먼저 보고 가자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느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베드로나 모든 그런 제자들이 다 있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 이름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 속에는 의원이 몇 명이 있어요? 몰라요? 70명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유일하게 로마에서 한 가지 특혜만 줍니다. 다른 건 뭐 재판권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국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특혜를 하나 줘요. 뭐냐면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이 믿는 그 유대교, 그 종교에 관련돼서는 법만큼은 너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줘요. 예외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겠어요? 신성 모독을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죠.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신성 모독을 하면 어떤 벌에 처했죠? 십자가에 죽여? 그건 로마법이죠.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무조건 가서 돌로 쳐 죽여요? 아니요. 누가요? 이 사내들인 공회 중에 70명 중에 한 사람이 파견돼야 돼요.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가서 그 자리에 꼭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70명 중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재판을 집례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집례할 때 어떤 순서를 하냐면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세다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 죄를 짓고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윗옷을 벗어서 재판관 앞에 던져놔요. 그러나면 그 죄인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 입으로 나는 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죄인의 윗도리를 또 벗어서
그 재판관 앞에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나가다가 만약에 거기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나가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저기서 웅성웅성 모여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자인지를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떤 사람이? 네, 그 사람 앞에 옷이 있는 사람, 옷이 이렇게 벗어놓은 옷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고 그 집례자구나. 금방 아는 거죠. 저 사람 재판관이구나. 그리고 하나 더, 그 사람 이제 발 앞에 놓인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돌로 쳐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막 주먹만한 거 짱돌 갖고 와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막 던져서 죽이는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혹시? 네.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죄인이 신성 모독죄로 얘는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 죄인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살인이 금지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끌고 가야 돼요. 네, 죄인을 밖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이 사람을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가 묻힐 무덤을 팝니다. 2m에서 3m 정도로 팝니다. 파보면 몇 시간 정도 혼자 파니까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그걸 다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죄인을 묶어요.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파놓은 땅이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파놨다고 하면 여기가 2m에서 3m 정도 파놓고 여기에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여기 머리 여기를 뒤로 하고 여기가 뒤로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네 묶어놓고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증인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래 저싸고 옷을 또 벗고 또 죄인이 말을 하고 죄인의 옷도 벗고 벗은 다음에 묶고겠죠 이미. 그렇게 그 옷을 다 벗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돌을 어떤 걸 던질까요? 맷돌 같은 바위돌 같은 큰 돌을 그 사람 가슴팍에다 확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응. 뒤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돌 맞아 죽을까요? 못 부러져 죽을까요? 돌 맞아서 애지간해서 올라가 죽어. 못 부러져 죽는 경우가 더 많대요. 이렇게 주면 이게 뒤로 확 꺾어지면서 큰 바위돌로 확 던지니까 가슴팍에 맞으면서 그대로 깔리고 그러면은 아직 살아있겠죠. 그러면은 그 돌을 들고 가서 그 밑에다가 돌이 다 채워질 때까지 돌무덤이 될 때까지 돌을 계속 던져넣어서 나중에 여기가 뭐가 돼요? 그 사람을 다 떨어지면서 돌무덤으로 다 채워서 그 사람 그대로 생매장해버려요. 이게 사내들이 공에 신성모독죄를 당한 사람들의 그런 형벌에 처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 돌무덤에서 돌 맞아 죽기보다는 못 부러져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은 이 집행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네, 스데반이 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 설교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드디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민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나오죠.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유일하게 서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 순교자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존경과 어떻게 보면 존중의 표시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가 무슨 글 읽고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이 스데반이 죽게 되는 걸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맞이하러 오는 모습을 죽는 순간에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을 보노라 하고 하나님 보인다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고 막 길을 막고 막 일시로 이때는 마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막 돌을 집어 던진 거예요. 막 집어서 던졌다는 거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돼서. 여기서 58절에 보면은 성 밖에 내치고 57절에서 58절 넘어갈 때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성 밖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 밖을 얘기하겠죠. 이것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증인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끌고 나가서 무덤을 파고 하는 시간이 4-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장이지만 사실 시간이 꽤 걸린 거예요.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거 죽여야겠다고 끌고 나가는 시간까지 꽤 걸린 거죠.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오고 여기서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최고 책임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누가 죽인 거예요? 네, 사울이 죽인 거죠.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 죽인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한 스데반 집사를 죽인 나쁜 놈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59절, 60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기도는 여기서 보니까 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죽기 직전에 큰 소리가 나올까요? 아니 돌 맞아 목이 부러져서 이제 죽어가는 소리에 주야! 이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그만큼 어떤 애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소리가 컸다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린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많은 혹시 임종을 보셨던 분들은 혹시 봤다면 목소리가 막 크게 들리면서 야 너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꼴깍 이러지 않잖아요. 마지막에는 대부분 영화에서 봐도 그냥 깔딱깔딱하다 이렇게 하다 소리가 안 나오죠. 잘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짖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막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걸로. 근데 이 소리는 그러면 잘 안 들렸다면 우리 그러잖아요. 보면은 TV나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진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막 입모양이 막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귀를 이렇게 갖다 대고 뭐라고요? 이러면서 듣잖아요. 그럼 뭐라고 여기서 그 귀 갖다 댄 사람만 듣잖아요. 마지막 유머는 원래 영화에서 보면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기도는 누가 들었을까요? 바울만 들었죠. 가장 그 바로 앞에서 집례하던 사람 재판하고 보고 있었던.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욕했겠죠. 미친놈 미쳤어. 아유 이 그리스도인들 이거 미친 것들 끝까지 저렇게 개그 부른다. 끝까지 저것들 아주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 차라리 살다 달라고 하지. 아주 그냥 끝까지 잘난 책이야. 아주 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성격을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나서서 사내들의 공회에 정권을 받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가는 거예요. 막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것들 싹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8장 1절 읽어봐요.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니까요. 아유 저런 거 죽어도 싸. 저거 다 죽여버려야 돼 저거.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7장과 8장은 연결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이에요. 쭉 읽어보면 그쵸? 이어진 사건이 7장과 8장은 한 사건입니다. 한 묶어도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7장의 이 사건과 연결되는 거는 9장이에요. 실제로 연결된 거. 그러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가면서 했던 그 기도에 연결되는 사건은 9장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9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자, 9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잖아. 나는 포행자요, 폭행자요, 해방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쓰레기 같은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먼저 어떻게 예수가 나를 찾아올 수 있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없잖아요. 혹시 중생의 경험을 한 번씩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 막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히 나를 찾아와 줬을까? 이 사람이 바울은 구약에 빠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싹 잡아 죽여버릴 거야. 아주 신앙적으로 열성적인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줬어.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를 알고서 찾아와 주신 그 장면 속에서 이 바울이 누구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겠죠. 마지막 그 기도를 유일하게 들은 이 바울이 입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거는 모르지. 너무 억지다. 아니요. 바울의 13서신 중에 들여다보면 종종 스데반을 이렇게 회상하며 떠올리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나 같은 쓰레기를, 나는 그냥 죄인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고 한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고 가장을 죽여서 한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들었던 난데 어떻게 예수가 나를 만나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이해한 것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결과가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읽어보면 그 스데반이 예수님을 다메스코에서 만났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그의 신학이 쫙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기도가 당시에 바울은 엄청나게 비웃었겠죠. 비웃었지만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같아서 못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아마 로마 군인들 밑에 몇몇 참부장 이런 사람들만 백부장 이 사람들만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 못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스데반이 없었다면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스데반이 없었으면 바울은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가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서 기도해줘야지 이런 어떤 그런 나는 그래도 잘 사니까 더 못 사는 사람 기도해 이런 심정이 아니라 나도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기도의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만났던 수많은 목회자들 아니면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저 또한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머리로만 알던 예수를 알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겠죠.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빚진 자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어야 한다고요. 스데반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 시온성교회 한 지체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많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한 데는요. 여러분 내가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죠. 세상에서 소위 그냥 말로 옷깃만 씻어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인 것처럼 인연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많고 많은 목회자들 중에 많고 많은 지역 중에 굳이 어떤 일지역에서 우리가 물론 의정부에 시작해서 일로 왔지만
이곳까지 나와서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주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의 선택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50일 작전 기도를 2주 했죠.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주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작전 기도 속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퍼센테이지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중에 있었잖아요. 아픈 사람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럼 그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욕심이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보응은 나한테 가장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딱 맞는 걸로 주님이 주신 게 더 좋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물론 그래서 사람을 품어야 되는 일이 사실 목회도 사람을 품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사람을 품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도 정말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1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요? 사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힘을 전할 수 복음의 어떤 힘? 권위가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막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도 않고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러면 속으로 다 욕할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지체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서로 중보해주라고 할 때에 이 서로 사람을 품어야 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고슴도치를 아는 것처럼 사람을 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고슴도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맨살에다가 고슴도치를 안 하면 따가워요? 피나! 피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하기 싫어요. 힘들죠. 목회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뭐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또 뭐라고 그러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우리 속담이 성경적인 게 되게 많아. 아무튼 뭐 그렇다 거두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네 손에 벌짓 하지 말아라 이거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필수로 거둬야 된다. 그렇게 바꿔야죠.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유익을 위한 속담이지만 성경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걷어달라면 속어주고 그리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바보 같은 인간들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품는다는 거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 기도 제목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으니까 나도. 여러분 그래서 이 좀 성숙한 기도를 하려면 의도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는 인간인 이기적인 존재다 보니 내 기도가 먼저 나오죠. 내 기도 좀 하고 그러고 좀 주님이 좀 이끌어주면 남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5분 10분은 그래도 내 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회개도 좀 하고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도를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좀 더 저도 뭐 그렇게 막 성령이 막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급할 때는 앉자마자 누군가 기도를 막 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대장이신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죠.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성령이 급하게 하실 때는 오면서부터 막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막 기도가 되어질 때도 있고 오는 차 안에서도 막 기도가 될 때도 있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기도를 할 때 사람을 품고 하는 기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이기적인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내 기도가 산재해 있지만 정말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오늘은 내가 내 기도도 바쁘지만 정말 우리 교회 지체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내가 그를 위해서 내일처럼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해가냐는 거죠. 여러분 용납당한다는 거 어때요?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용납당한다.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나를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거 절대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러죠. 저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저놈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모습을 봤다면 그 사람이 바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나중에 바울로 바뀌고 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죽이던 사람들을 왜 데리고 들어와? 저 스파이 아니야? 저런 척한 거 아니야? 바뀐 척한 거 아니야? 안 받아들입니다. 경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감싸고 바울을 키워주죠. 누가 그래요? 바나바가.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같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요.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족 중에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 큰언니 같은 경우도 이단 종교를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 갈수록 신실해져. 더 신실해져. 목회자보다 나아요. 저보다 더 나아요. 보면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 정말 말씀 듣는 태도, 전도하는 모습, 진짜 예수 믿었다면 진짜 목회자 됐을 것 같아. 우리 집이 약간 그런 피가 있나 봐.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진지해요. 말씀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그럼 보면은 우리 박 권사님은 그러십니다. 박 찍었냐? 제가 저렇게 살다 말지. 그럼 저것이 어떻게 오겠냐 저것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너나 살다 나가. 이렇게 되면 전도할 생각도 하지도 말라. 딱 하면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네 말 듣거냐? 이러시는. 그러면 제가 아멘 그럴까요?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나 보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번 대판 한번 싸울 때 언니랑 그래 난 언니 위해서 기도할 거고 네,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누가 기도해서 이기나 보자.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 하나님이 진짜인지 보자. 아직 끝이 안 왔나 봐요. 그래서 그다음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지옥 갈 우리들이 불쌍하다. 정말 그 믿음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를 전도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 안수 받을 때 얘기도 안 했어요. 오지도 않았잖아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아픔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이게 그냥 예수 안 믿는 거라 둘째 언니처럼 저러고 왔다가 안 오는 사람이나 근데 아예 그냥 돌아서 가는 사람 속에 어쩔 때는 진짜 그러다가 저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네, 하나님 아직 안 됐어요. 주님 나한테 약속한 거 아직 안 지키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할 테니까 주님의 때에 이 두 자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끊임없이 하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또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또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안 바뀔 거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바뀔 거로. 왜냐하면 산꼭대기에서 산기도 몇 년씩 하던 무당들도 바뀌는걸요? 네, 바뀌어져서 교회를 못 본대요.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바뀌어져서 지옥 갔잖아. 내가 중생들을 다 지옥에 가둬놓을 것 같아. 내가 거짓말했다. 이러고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까지 안 한 게 진짜 너무 불쌍한 마음이죠. 아무튼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피난처. 그리고 나의 소망의 원천, 내 힘을 공급받는 원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우리는 혈과 육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사랑 못하겠어 라고 이 혈과 육을 보면 그냥 저주를 퍼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를 퍼붓는 대상은 마귀가 돼야지 그 사람 자체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게 쉽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도 주님께 용납당했고 누군가에게 용납을 당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여러분 직분도 우습게 생각하면 나는 뭐 집사니까 장로 권사보다 좀 덜 해도 돼. 나는 성도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는 별로 없어. 젊은 애들 빼고는 뭐 좀 덜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장로 권사 되는 순간 갑자기 부담이 빡 됐어요? 어떤 부담이 집사일 때는 덜 부담에다가 전사 장로 되니까 혹시 부담이 빡 들어오던가요? 그래서 뭘 얼마나 더 잘하셨어요? 권사 장로 되고 나셔서? 여러분 뭐 당연히 물론 뭐 집사보다는 권사 장로님이 조금 더 잘하셔야 되고 목사들이 조금 더 잘해야 되고 당연히 더 본을 보여야 되고 더 낮은 곳으로 헌신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집사가 그러면 안 되죠. 유일한 집사, 귀한 집사 누구? 집사라도 덜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태경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도 있다면 이 태경 안에서라도 먼저 소문이 좀 난다면 정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태경에서 예배 코로나 때 예배 제일 안 빠지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옆에서 이제 들어보면 그래도 뭐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쉬고 큰 교회는 큰 교회라고 쉬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간 교회니까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미 높임 받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높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에 어떻게 사랑을 안 보냅니까?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통제 못하는 일들이 많나요?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나요? 통제 못하는 일이 많죠.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 통제할 수 있는 분. 내일 비 오면 안 돼. 기후제 아니 비 안 오게 부탁하면 되나?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비 오는 거 못 막아요. 자, 차가 막힌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나가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나갔는데 그런 날 있죠. 월요일 나갔는데 최다희 집사님 멀리 가니까 월요일은 조금 더 일찍 나간다고 나갔는데도 차가 막혔어요. 해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차에 날개가 있다면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불어올 것이고 막 그럴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냥 뚫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태운다고 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는 산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스데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스데반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거짓 고소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내들의 공회에서 이 거짓 고소를 했어요. 불법적인 재판을 했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웠고 그래서 거짓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스데반이 뭘 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묶어서 세워놓는 일까지 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으니까 계속 당하고 있었겠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사울 포함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법을 집행하고 있었던 그 죽음을 집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서 이랬겠죠. 야 뭐 유대인들은 이까지 집사 하나쯤이야 뭐 이 성도 하나 아유 이까지 거 자신만만해서 이거 내가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까지 거 하나 뭐 아유 내 맘대로 못하겠어. 이거 하나 죽인다고 뭐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사탄이 이걸 보고서 뭐를 했을까? 사단마귀가 보고서 야 이거 성도 하나쯤이야 집사 하나쯤 죽이는 거 일도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사탄은요 쾌재를 불렀어요. 승리했다. 사단이 머리가 나빠.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승천이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귀신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죽이셨고 그런 것처럼 사단이 스데반을 보면서 이까지 성도 하나 그리스도인 한 명쯤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사단이 얼마나 의기양양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껄껄껄껄 사울의 속에서 웃고 있지 않았겠을까.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마음대로 사단마귀 마음대로 사내들의 공예들의 마음대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근데 죽을 이기고 왔을 때 스데반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스데반은 알았어요. 왜냐 그 앞에 우리가 읽기 전에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오죠. 그 설교를 듣고 막 이들이 찔리니까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찔려서 이 사람을 죽이게 한 세력이 뒤에 배후 세력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이 스데반도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 상황을 끌고 갔는데 스데반은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딱 하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엇을 스데반은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 내가 이 죽는 이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딱 하나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 그렇죠. 내 마음. 내 마음은 내 거니까.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압박하고 핍박하고 막 위협하고 막 죽이려고 하면서 너 빨리 네 신성 모독한 거 고백해. 너가 잘못했다고 빨리 고백해. 라고 아무리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내 입술은 내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입으로 내뱉으라고 해도 내가 안 내뱉으면 안 내뱉는 거예요. 내 입은 나만이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마음과 내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사내들의 공회의원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사탄의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1분도 채 안 되는 스데반의 그 기도가 그 기도 속에 만약에 그 1분도 안 되는 기도 우리가 두 마디 기도를 받지만 스데반이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다니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나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예수 어딨어? 나 이렇게 죽기 싫어. 예수 진짜 죽여버릴 거야.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주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막 죽을 때 스데반이 막 평화롭게 죽었겠어요? 돌로 맞아 죽고 있었다니까요. 큰 돌로 꺾어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생명이 서서히 꺼져갈 때 돌이 막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일심이 돼가지고 가서 돌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큰 돌, 작은 돌, 뭐 뾰족한 돌, 뭐 가릴 거 있었겠습니까? 막 마구잡이로 할 때 돌 맞아 죽는 게 얼마나 뭐 우리는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면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아씨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너무 고통스럽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예수님 잘 믿던 어떤 분이 고통 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막 다 죽어가니까 나한테 이렇게 고통 주는 예수가 어딨어 도대체 나한테 이런 병 주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면서 껄까다고 죽는 너무 불쌍한 장로님 중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역으로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강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누구의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도대체? 평생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어. 예수 잘 믿다가 죽기 직전에 이 아픔의 고통 때문에 예수 부인한다? 지금 우리가 건강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설마 그걸 어떻게 부인해? 끝까지 예수 복음 지켜야지. 예수 그 믿음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극강의 고통의 아픔이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너무 몸이 아팠을 때 기도도 안 나오더라. 진짜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자 아기 낳은 사람들 아기 낳기 바로 직전에 막 나오기 전에 배가 막 찢어져서 막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 같은 고통 그게 이제 애 낳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어때요? 아기 낳았어요?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잊어버렸지만 지금 무통이 있어가지고 뭐 쉽게 낳는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야 형광등이 노래지면 그때 나온다 그러시더라고. 그만큼 어때요? 내가 이제 죽는다 할 때 아기가 나오는 정도로 뭐 여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막 진통 오래 겪은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막 진통을 막 이틀 3일 진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애 낳고 막 하셨던 분들 할 때 그때 뭐가 남편 다 머리 쥐어 뜯어버린다면서요. 고통스러우니까 그 정도로 사실 남편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극강의 어떤 고통이 올 때는 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막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이 7분도 안 되는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순교 시점에서 스데반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자기 입을 다스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제 깊이 이런 것들 묵상 안 할 때는 예수님 따라했나? 그냥 한번 믿음 있는 척. 근데 그 앞에 장면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맞이하려고 할 정도면 스데반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스데반 되게 젊은 집사였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보고 계셨을 거고 환영하러 미리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이. 누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지막 기도로 스데반의 순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유대인들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마지막 그 1분에 남겨놓고 모든 것이 한 번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잘 넘어가셔야 돼요. 마지막 30초를 잘 넘기셔야 돼요. 마지막 예배를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세요.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왜 30초도 안 되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놨거든요. 그 기도의 결과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누가 예상해냈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스데반은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선교사도 거기서 사도도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장로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직분을 진짜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순교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연이가 그래요. 엄마, 목사님, 장로님 위에가 뭐야? 목사님 밑에가 뭐야? 밑에 위에가 없어. 교회는 순서가 없어. 그리고 올라갈수록 밑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집사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면 권사, 장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를 뽑을 때 그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죽는 자리. 제일 먼저 죽을 자리. 12명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다 순교당하잖아요. 12사도가. 그 자리에 뽑히는 거를 누가 뽑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아무것도 없는 아무 그 이력도 없는 마띠아를 하나님 뽑죠. 요셉이라는 그 화려한 경력 있는 사람 말고 그 죽는 자리. 그러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줄을 해서 더 많이 죽을 사람들. 순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어떤 순서가 더 믿음이 좋아서 올라간다.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진노를 쏟아내지 않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했던 이 스데반의 이 놀라운 기도가 오늘 이 땅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켜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5월달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5월 한 달을 더 살아가고 남은 이제 50일 작전 기도에 남은 날짜들을 기도를 해 나갈 때 여러분 어쩌면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제 못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투성일 거예요. 대부분의 것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다?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함부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약한 부분인데 정말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잘 통제를 해서 이게 말에 힘이 있거든요. 말을 해버리는 순간 말은 벌써 힘이 실리게 됩니다. 속에 있을 때의 힘보다 뱉어졌을 때 힘은 너무나 커지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더 큰 힘으로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주의 말을 쏟아붓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해버렸을 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잘 다스리는 5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고 이제 어린이날이 이번 주에 또 있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서 정말 많은 입술 이렇게 축복의 말들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엄집사님 생일이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날 애들 머리에 서놓고 기도를 했었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참 잘했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이분이 목사님이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요? 내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바라서 대신 부모로서 기도를 해주는 거지, 뭐 그게 내가 아버니까 권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키워주셔야 더 잘 키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기도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이나,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자식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참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좋은 말들을 많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좋은 말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아껴요 우리가. 그런 말 하면 뭐 잘못 먹었어?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이래? 간지럽게? 해가 서쪽에서 떴나? 막 열어서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알겠는데, 되게 몸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잘 표현해 주다가 크면서 못하게 되고, 또 특히나 부모한테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을.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입술을 다스려서 이 온 전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놨던 것이 그 말 한마디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이 내 입술의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바꾸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심코 했던 그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평생의 지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진짜 거저 먹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늘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떨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뭐 월세가 많이 나와서 그 돈 받으러 가는 거는 힘들겠죠. 만약에 돈 좀 주세요 하는 거, 부모한테 돈 받으러 가기 쉬워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만 기도해 주세요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니까 기도해 주시겠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죠. 부모인데. 그 든든한 백이,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니까 부모라면 자식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내가 부모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기도 부탁하고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일부러 기도해달라고 일부러 전화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는 네가 아버지가 매달 기도한다 이러면서 떠넘기시고, 응? 우리 아버지는 얘기를 하면 날마다 기도한다, 내가 이름 불러가면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 말이 그렇게 또 힘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진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래서 저도 자식들한테 그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고 싶어요. 내가 부모에게 그런 힘을 공급받았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나는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다고. 그래서 결혼하면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시어머니 달라고. 그 기도가 1번이었어요. 제발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시어머니죠. 우리 엄마는 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니까 시어머니라도 기도 많이 해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게. 기도 한 대로 해버리는 거야. 기도 대장을 만나게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제가 그때 막 너무 부러웠던 게 나는 생각이 나거든요. 또 뭔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맨날 새벽마다 계속 기도해. 그 친구가 와서, 소연이라는 친구였는데 맨날 기도해. 우리 엄마는 교회가 살아. 아주 교회에 미쳤어. 그런데 너무 걔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 밝아. 구김이 없고 늘 행복해 보였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되돌리고 싶죠? 젊었을 날로? 기도 잘할 걸. 이미 끝났어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는 엄마, 기도해주는 아빠, 기도해주는 자식,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었고, 기도해주는 지체. 그래서 5월 한 달은 사랑의 달. 그래서 축복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식들을 서먹고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부끄러우시면 잠잘 때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얹고 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자식들도